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어요. 성도, 자녀, 신분, 종, 제자 또는 친구라고 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불려지는 파격적인 호칭이죠. 특별히 친구라고 하는 호칭은 종종 벗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말보다 더 다정다감한 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도 있지만 개인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한 애는 아브라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벗이란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란 호칭을 얻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란 호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벗은 어떤 사람이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란 가짜 혹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입술로만 부른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것이에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말로 부르짖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반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귀신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보지만 따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을 해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고령에 낳은 독자,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시험해 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물론 제단에 묶어놓고 죽이려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번제로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죠. 어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을 바친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확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진작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표현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스스로 자범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완전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대속의 은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입술로만 나불거린다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증거대로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도 사과나무는 그대로 사과나무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일 시간이 흘러도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과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무 비유를 하셔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각각 열매가 맺어지듯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가짜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구원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결과적으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의심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에 대한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갑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와서 주겠다라는 당부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보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마감과 일시와 제출 장소를 알려줘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갑자기 제출 장소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학생들이 변경 장소로 달려갑니다. 교수님이 중간에 한 사람을 배치해 놓고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시험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신학생들은 모두 다 피해갑니다. 심지어 그 위로 건너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리 설교문을 다 작성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비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는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사는 모습은 형편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변화되는 모습만은 보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은 3H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손으로 행해야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교제하고 순종하고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죠. 피가 섞인 친척이라도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 멀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남이라도 자주 만나면 친척 이상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면 하나님과 막연한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벗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로 성경에서 모세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언제나 교제했다는 거예요. 벗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 벗은 상대방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 친구 사이에 아끼는 게 있으면 진짜 친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길을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 완전히 도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있으면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말합니다. 한 개는 헌금하고 한 개는 용돈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기분이 좋아서 교회 갑니다. 교회 근처에 갔는데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다가 그만 돌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동전 2개가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그중 한 개가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져버렸네 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언제 표시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이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칭호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참의장과 육사교장을 역임했던 대장 출신 이필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세계 기독교 군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군 선교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군대에 군 선교를 조직하게 되었고 활성화하게 되었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불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육사 4학년 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현역 당시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퇴역한 후에도 군 선교에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에요. 늘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신약 천독, 구약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매일매일 교시에 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 가지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댁에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보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보려는 의도를 갖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덕이 됩니까? 그럴진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치 되면 형통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의 보치 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표징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형통의 복이 임했어요. 그도 인생 가운데 시련이 많았지만 모리아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보추로 인정해 주었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후에 아브라함은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치 되면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의 보치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겠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보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거나 떠났지만 소돔성이 심판받게 되자 그곳에 거주하던 조카를 위해 기도하죠. 소돔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보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치 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보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보치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보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너는 나의 보치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잖아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초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보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초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보치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